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 보라. 성경 전체에서도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특히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인 속죄에 대한 서술을 보게 된다. 누군가는 일찍이 이 구절을 기독교 신앙의 성체로 묘사한 바 있다. 어찌되었건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고 또 많은 불쌍한 죄인에게 구원의 지식과 확신을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구절과 관련이 있는 역사상 인물의 유명한 예화를 한번 보자. 시인인 윌리엄 쿠퍼는 깊은 가책으로 영혼의 고뇌를 느끼고 있었다.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극도의 절망을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방을 거니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을 통해 들어온 세찬 바람 때문에 그는 떠밀리다시피 의자에 주저앉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성경을 들고 손에 잡히는 대로 펼쳤다. 우연히 펼쳐 읽기 시작하다 눈이 멈춘 곳이 바로 이 구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었다. 그때 상황을 자신이 직접 묘사한 글이 있다. 내 눈이 멎은 구절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내 속에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의로운 태양빛이 충만하게 비치어 왔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과 나를 온전히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깊이 맛보았다. 나는 평화의 복음을 믿었으며 영접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나는 감격과 기쁨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것이다.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찼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과 경이로움이 넘쳐 흐르는 하늘을 응시할 뿐이었다. 로마서 3장 25절이 유명한 시인 윌리엄 쿠퍼에게 행한 일이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영향력을 발하고 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가? 25절을 보기 전에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며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운 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25절, 26절은 그 구속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이야기해서 십계명의 말씀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말씀 그것을 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요약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건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죄를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다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이 이만큼 높은데 우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제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제사 제도였거든요. 즉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건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만드셔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루신 그 의가 내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게 그 의미예요. 내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